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부터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담의 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언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의 제사가 무슨 제사? 믿음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억만장자 록펠러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죠. 록펠러가 출석하는 교회에 록펠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록펠러는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록펠러는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교회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노펠러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30분 드리다가 사람들이 다 간 뒤에 나갑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은 30분 동안 기도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나가면은 그제서야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믿음의 예배다. 둘째, 찬미의 예배입니다. 찬송의 예배, 찬양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독재자를 미워하고 노래한 그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재자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겠죠. 왜? 자기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찬미, 찬송,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 찬송, 찬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찬미의 예배, 찬송의 예배, 찬양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찬송을 부르는 시간,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다. 본문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과 찬송과 찬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굶고 얼마나 쓰라리고 배고프고 시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밤중쯤 되어서 찬양하고 찬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 매었던 그 줄들이 호박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 예배가 첫 번째 믿음의 예배.
그 예배가 두 번째 찬미 예배입니다. 찬송과 찬미와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셋째, 감사의 예배입니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감사는 믿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싶죠.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늘 감사하고 적은 일에도 늘 감사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해야 돼요.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면은 자꾸 뭐가 끼어들어요? 마귀만 끼어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나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도 되고 불평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범사에 네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네가 잘됐을 때에도 감사하고 네가 안 됐을 때에도 감사하고 네가 시험을 만나도 감사하고 환난을 만나도 감사하고 실패를 했어도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드려야 돼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넷째, 순종의 예배입니다.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는 말씀에 내가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가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됩니까? 순종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동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아말렉이 함락되고 아말렉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람왕을 사로잡게 되고 짐승들 중에서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다 가려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대로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산 제사입니다. 산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습니다. 어떠한 예배가 산 예배일까요? 몸과 마음과 뜻과 성성을 모아서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이다 그 말이에요. 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몸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에 산 제사를 드린 후에 주님의 내 마음을 주장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런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몸과 마음과 뜻과 성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산 예배다. 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믿음의 예배, 그리고 찬미의 예배, 감사의 예배, 순종의 예배, 그리고 산 예배다. 이런 예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 보원의 가족들,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시며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보원의 가족들 또 식구들 다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